이제 우리 다 함께 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1장 또 새 찬송가 20장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원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원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한 주간도 완악함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인색함으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주셨건만 그 소중함을 잊고 재물의 명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죄악으로 치닫는 세상에서 기도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묵묵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6장 또 새 찬송가 294장입니다. 416장 새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자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을 감복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시간 양해인 자매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6장 새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주 예수여 은혜를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증 많게 하옵소서.
이 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정원에 받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보호하여 주셨고,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 되시고 산성 되시고, 또한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완악하여져서 정말 자기 갈 길로, 주님의 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권속들을 남겨주셔서 매일매일 세상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와 사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들으면서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 가족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갖고 세상을 승리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고아와 과부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 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부활의 승리를 하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10의 1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묶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예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동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문안하시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토요일 저희들이 그동안 방학을 한 6주 정도 하고 이제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이제 이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은 또 6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하실 분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교회에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7월 8월은 또 방학을 하고요. 그 다음에 9, 10, 11은 또 계속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인 교회 지도자 또 목회자 세미나가 21일 오늘 내일 엔카르나시온 지역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교수님 4분과 함께 엔카르나시온 지역으로 떠났다가 세미나 사역을 다 마치고 엔카르나시온에서 내일 저녁 6시에 출발해서 여기 월요일 한 12시쯤 자정 12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고 가는 운전대 정말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은혜로운 지도자, 목회자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3월 7일 첫째 주일인데요. 교회 주변에 있는 이글레시아 리베르타 이 고소 현지인 교회에서 와서 침례 예식을 갖습니다. 위에서 이 침례 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그 예배처소를 나눠서 사용해서 좀 분주한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은 정말 은혜 가운데 모든 행사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앙의 색깔이 있다. 각자의 독특한 신앙의 스타일,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색깔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해와 존중이 꼭 필요하죠. 특별히 저희 교회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한 번도 한국에서 어느 교회를 다니셨는지, 어느 교단에 있었는지 제가 스스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각자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러한 모습과 색깔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기간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는 각자가 색깔이 다 달았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것을 주장하게 되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4가지 타입의 신앙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가지의 분명한 그 신앙의 색깔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아브라함의 스타일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너로 이렇게 1대1의 관계가 계속 표현됩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신앙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1대1로 만나 주십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여기는 조직이 없습니다. 개인의 체험을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스타일과 신앙의 색깔은 체험 중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는 성경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고 제사장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 묵상의 훈련이 잘 되신 분들 계십니다. 이 한국에서 이러한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 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내면의 교제와 사귐의 시간과 함께 충분히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가졌던 그러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이게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들은 음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헌신과 열정이 매우 강합니다. 어떤 일에 필이 꽂히면 이거는 물러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주 강하십니다.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또 한 가지의 신앙의 스타일은 삶의 스타일과 신앙의 색깔은
모세 스타일입니다. 모세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하고의 차이점은 모세부터는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 유대의 공동체, 히브리 공동체, 이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한 사람이 아니고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공동체입니다.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유대 공동체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죠,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 스타일의 삶과 신앙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지도자를 세워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조직이 매우 강합니다. 조직이 매우 소중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 공동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조직으로서. 그래서 조직이 매우 소중합니다. 이 조직으로서 움직이는 신앙의 색깔, 교단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감리교가 그렇습니다. 감독하에 모든 교단과 교회가 움직이죠. 또 안식일 교회가 사실 여기에 속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조직으로서의 가장 강한 조직은 카톨릭보다 더 강한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황이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들에게는 서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이 매우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을 때 각자의 열정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각자가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스타일의 장점은 공동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움직일 때보다는 역시 공동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힘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한국에서 이런 신앙의 공동체, 이런 교회에서 또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함께 움직인다는 거,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는 느헤미야라는 신앙의 특별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포로 시대에, 이 시대는 성정도 없었고 제사장, 이 느헤미야라는 이 학사라 그러시죠. 율법 학자가 제사장도 겸했는데 제사장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 포로 수용소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율법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소중합니다.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서 책을 펴니, 이게 바로 모세 오경이죠. 성경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리라.
나니라. 저희 교회도 말씀을 성경 봉독을 할 때 우리가 다 일어서서 듣죠. 여기서 배운 겁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계속해서 또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이 느헤미야 삶의 스타일과 신앙의 색깔은 말씀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이게 느헤미야 신앙의 색깔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서는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의 포로 수용소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오직 토라, 오직 말씀 중심, 오직 모세 오경뿐이 없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이 신앙 스타일이 사실은 개신교의 메인스트림 본류입니다. 우리가 다 개신교죠. 글쎄 모세의 이 모세 오경 낭독하고 말씀을 해석할 때 이 학사 느헤미야가 이것을 낭독하고 해석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울었다라고. 그러니까 말씀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감동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 부분이 가능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저도 그래서 주일 예배에 주일 말씀 전할 때 온 에너지를 다 집중합니다. 한 주간에 저희가 매일 또 말씀을 준비하죠. 마태복음을 거쳐 사도행전을 거쳐 지금 로마서 매일매일 하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주일에 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 느헤미야의 신앙의 삶이며 삶의 스타일이며 신앙의 색깔이었습니다. 말씀 중심. 아마 한국에서 이와 같은 훈련을 또 오래 받고 오신 그런 성도님도 계시고, 특별히 저하고 같이 10년 전부터 이슐만한 물가 교회를 섬기셨던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많이 익숙해 계신 그러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의 삶의 스타일,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삶과 바울의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의 삶의 스타일과 신앙의 색깔은 나는 전도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죠. 전도 지향적이고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굉장히 전도지향적이고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요, 또 흩어집니다. 일주일 내내 전도지향적,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다가 다시 주일에 모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네 가지가 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단지 어느 부분에 내가 좀 강한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색깔은 다르지만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다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마음과 생각이 곧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마음과 생각이 곧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은 17장 1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16장의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16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 마지막 유언, 제사장적 기도를 하십니다. 가급적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전체를 외우시기를 권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우리 여기에서 파라과이 일만한 물가에서 늘 신앙생활을 하셨던 황성준 집사님이 저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다 외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 파라과이 오시면 우리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17장을 꼭 한번 외워서 낭독하시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오늘 5절까지 읽었지만 17장 전체를 읽고 묵상하고 외우십시오. 이거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적 입장에서 기도하시는 기도문이고 유언이시고 바로 예수님의 기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신앙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동행하여 인도하시리라. 항상 늘 인도하시리라. 뭐예요?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이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너희에게 보내는 그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은 나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아무것도 다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나는 떠나가지만 그분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리라. 임마누엘 신앙. 여기서는 불일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신앙.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신앙은 또 마음과 생각은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이 할 거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는 것이죠. 저 참남된 자가 죽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 신앙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있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거를 다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것을 다 이루었대요.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다 이루었다. 십자가 신앙. 신앙의 성향, 색깔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이 부활 신앙. 그래, 나는 죽을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3일 만에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너에게 기쁨이 될 거야. 이 신앙이 분명히 있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우리가 갖고 훈련되었던 그 신앙의 훈련들은 이해하고 존중해 주면 됩니다. 신학은 이해해 주고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는 일치를,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일치를,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는 일치를, 임마누엘 신앙에 대해서는 일치를.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신앙으로 기도하십니다. 보십시오. 아버지여, 5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에. 뭐예요? 창세전에 이 우주와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정말 세상이 자기 길로 정말 진화론이 이 세상을 잠식해가는 세상에서 창조의 신앙을 지키고 간다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신앙으로 우리가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 실만한 물가 공동체 신앙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창세기를 신화나 소설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나가셔야죠. 다른 교회를 찾으셔야죠. 그런 면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본질적인 신앙이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명한 신앙의 본질을 갖고 계셨냐면 움직일 수 없는 승리의 신앙을 갖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다 이기셨다는 겁니다. 16장 32절 33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십자가 지기 바로 전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승리의 신앙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패자처럼 사십니까? 아닙니다. 승리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이기언노라. 이거는 미래 완료형입니다. 문법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완성될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 이겼습니다. 이미. 여러분, 어떤 경기, 축구 경기를 보는데 결승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나갔어요. 이길까 질까? 아니에요. 조바심 나면서 보는 게임이 아니라요. 이기었노라. 이긴 것을 확인하고 보는 리플레이, 재방송인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기었노라.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겁니다. 그때까지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죄악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과 창조의 신앙과 승리의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같이 이 쉴만한 물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때 사소한 것은 이해하고 존중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과 생각, 신앙의 그 본질, 그것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신앙의 그 마음과 생각과 본질을 분명하게 들려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에서 하나 돼서 세상이, 사단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4장 또 새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니 이제 나머지 인생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나머지 인생 창조신앙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십자가 신앙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부활의 신앙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창조신앙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승리의 신앙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며 나머지 인생 살기를 소원하며 이전을 떠나는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 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